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한참 진짜 재미있게 봤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했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SBS에서 했던 프로그램, 2년 전에 종영했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뭘까요, 예경아? 모르겠죠? 네, 모르겠어요. 현민아, 뭘까요? 네, 모르겠어요. TV를 안 보고 살아요, 다들? 자, 디모데야 뭘까요?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봤던 그 TV 프로그램 뭐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백종원의 골목 2년 끝난 지 2년이나 지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골목식당에 나오는 그 식당들을 정말 많이 찾아갔어요. 서울에 지낼 때 막 거기 포방터 시장 가가지고 연돈에선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쭈꾸미집이랑 닭곰탕, 닭볶음탕 먹고, 그리고 또 숙제 입구에 햄버거집도 가보고, 그리고 냉면집도 가보고, 이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맛집들을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먹었는데 실제로도 정말 맛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목사님이 찾아갔던 그 식당들은 어떤 식당들이었냐면은 백종원 선생님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의 말에 그 식당으로 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백종원 아저씨가 한 말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것이 아닌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말을 듣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외식업계의 전문가인 이 백종원 아저씨의 말을 듣고 그 솔루션대로 잘 맞춰가면서 하는 집들은 맛이 점점 어떻게 돼요?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인기 있는 맛집이 되죠. 근데 백종원 아저씨 하는 말 이렇게 듣지도 않고 내가 맞다, 내 뜻대로 하고 내 소스가 더 맛있다 막 이렇게 하고 앞에서는 알겠다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막 이러는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청자들이 보면서 저런 인간은 장사를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안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여러분 만약에 소정이가 만약에 그 골목식당의 가게 주인이라면 백종원 아저씨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들을 것 같아? 좋아요.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은찬이는 백종원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데 그 말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들어야죠. 왜 우리가 듣습니까? 그 사람이 이 전문가니까, 외식업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분야의 이 고수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지불합니다. 어떻게 지불하죠? 과외 선생님에게, 좋은 학교에 나온 과외 선생님에게 돈을 지불하고, 또 좋은 레슨 선생님에게, 좋은 우리가 컨설팅 선생님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공부의 고수, 음악의 고수에게 레슨을 받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과외 선생님의 말, 학원 선생님의 말, 입시 컨설턴트의 그 말, 그 얘기에는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진짜로 귀 기울여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 레슨 선생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 얘기를 듣지만 정작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사야 48장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본문이죠?
한 구절 묵상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이죠. 이 이사야 한 구절 묵상의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요즘 어때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을 안 봐서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혼납니다. 이래서 혼나고 저래서 혼내고, 이래서 혼나고 저래서 혼나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 본문 이 48장의 스토리를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망해버렸어요. 싹 다 망해버렸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이사야 48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의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오늘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48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며 좌절하며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히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쭈구리처럼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하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 그들의 조상 야곱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서 16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뭐라고 나오냐면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이야기를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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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놈 새끼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12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 손에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천지 만물을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강하게 세워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기쁘신 뜻이 뭐 고레스 왕이 어쨌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텐데,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 그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그 포로와 같던, 노예와 같던 그 생활을 끝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라 얘들아, 들어, 얘들아 들어, 들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리고 내가 고레스 왕을 세워서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계속해서 크고 넓은 길로 갑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그 길이 아니야. 좀 들어봐. 이렇게 될 거라니까. 좀 들어봐. 이렇게 될 거라니까. 좀 들어봐. 이렇게 될 거라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극지방에 있는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늑대가 이렇게 있는데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극지방 엄청 춥잖아요. 추운데 그 사나운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냐면은 칼에다가 동물의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피를 이렇게 쭉 발라가지고 얼음 위에다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쭉 꽂아놔요. 그러니까 극지방이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될까? 시연은 어떻게 될까? 칼이 얼겠죠. 피가 여기 이렇게 어는 거죠. 그래가지고 늑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칼에 피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얼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찾아와요. 냄새를 맡고 이렇게 찾아. 어디서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칼을 핥아먹는 거야. ASMR 잘 듣고 있나요, 유튜브 친구들? 이렇게 핥아서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먹다 보니까 따뜻한 피가 나오네? 맛있네 하면서 계속 핥아먹는. 자기의 혀가 잘려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피를 핥아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왕창 흘리게 되고 결국 늑대는 죽게 되는 것이죠. 에스키모인들은 이렇게 늑대를 사냥했습니다. 쩝쩝쩝쩝 하다가 내 혀가 잘려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핥아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이 바로 늑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핥아먹지 마.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향해서 핥아먹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늑대와 같은 모습이죠.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한테 좋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관통시켜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만큼만 들어요. 그러고 분별하여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제가 생각대로 좀 할게요. 제가 고민해봤는데요. 제가 엄마랑 얘기해봤는데요. 제가 친구랑 얘기해봤는데요. 이건 제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늑대와 같이 어리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계속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 18절에 전환을 딱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평강이 흐르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고 형통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늘 말씀해 주시고 행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너 그렇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너가 형통했을 텐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때에, 떠나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야, 너네 순종 못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해. 야, 너네 순종했었으면 되게 평탄하고 괜찮았을 텐데 어떡하냐? 이제 끝이야. 넌 영원히 노예야, 이놈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20절에 오늘 말씀에 읽지 못했지만 그 2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이 길로 다시 한번 가보자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순종 못했지? 그걸로 땡! 안녕!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포로가 되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너무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그 가운데에 그걸로 끝, 망하는 인생으로, 노예와 같은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백종원 아저씨 말은 듣고 과외 선생님 얘기, 학원 선생님들의 얘기는 듣지만 정작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것만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으로 하시는 애대로 하나님 음성에 들으며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내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